할렐루야. 드디어 오늘이 2019년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감사드리고 주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새벽마다 이렇게 깨어서 늘 기도하신 여러분들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발의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는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맛본 후에 돌아보는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는 이런 말로 다음 세대인 젊은이들을 훈계했습니다. 내가 울고 웃던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마치 기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지나갔고, 내가 꿈을 꾸고 이야기하던 바쁜 청년 시절에는 시간이 빠른 걸음처럼 지나갔다. 내가 완전히 성인이 되었을 때 시간은 마치 뛰어가는 것처럼 지나갔고, 내가 작년에 도달해 능력을 과시할 자리에서 활동을 시작했을 때 시간은 구름처럼 날아가 버렸고, 내가 흰머리를 머리에 이고 완전한 노인이 된 그때는 시간이 전부 지나가 버린 것을 알았다. 시간은 참으로 짧다. 그러므로 이것을 존중해야 하며 귀중하게 쓸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훈계했다고 하는데요. 참 세월이 참 빠르지요, 그죠? 세월이 빠른데 그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019년 마지막 온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2020년이다 2021년이다 새해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이죠. 가장 귀한 사람은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언제냐고 묻는다면 그 시간은 바로 오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사실은 모든 것 들어보면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죠. 내가 살아있는 것, 모든 것, 내가 오늘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다, 새벽기도 나올 수 있다, 내가 호흡을 한다,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다, 하나님 은혜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9절의 말씀, 고린도전서는 부활장이잖아요. 15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여러분, 대사도 바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사도들 많지만 나는 그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바울의 옛날 이름 사울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뭐냐? 작은 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내가 아무리 내가 세계 선교를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난 들어보니 나는 참 가장 작은 자다. 나는 내가 교회를 박해한 자로 나는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부름받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냉철하게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기 자신만 쳐다보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의 문제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다가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 자신을 묵상하면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9절에서 10절로 힘차게 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안경으로 자신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안경으로 자신을 보고 있는데요. 10절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크게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요?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그리고 10절에 두 번 나온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죠? 또 사실은 세 번 나온 거죠. 그의 은혜가. 그죠? 은혜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좀 이상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고생을 적게 하고 일들이 좀 잘 풀리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그러면 난 하나님 은혜 너무 많이 받았다. 원래 하나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더 많이 고생했다는 거죠. 나는 지난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아픔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말씀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심각했느냐,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느냐.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죽을 정도로 40에서 하나 감했다고 하는 것은요, 거의 죽을 지경으로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5번 맞은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정말 죽을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한 번밖에 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내가 이런 고생할 수 있다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여러분, 정치인들 보면 뭐 대통령 위해서 누구 위해서 고생하고 때로 감옥에도 가면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욕을 먹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죽을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것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시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 우리는 뭐든지 잘 되고 무슨 사고가 없고 뭐 안 아프고 그런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성공주의 신학에 우리가 자꾸 빠져가지고 번영 신학에 빠져서 자꾸 그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닌 줄로 생각하고. 여러분, 지나고 보면 그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그죠? 졸업하면 지난날 내가 교회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고 식당에서 교회 학교 교사하고 찬양하고 주의 복음 전하다가 내가 욕을 먹기도 하고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그거보다 더 큰 면류관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도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새벽기도 많이 한다, 한 번도 안 빠졌다,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내 힘이 아니죠. 몸이 아프면 여러분 새벽에 나올 수 있겠어요? 시험 들면 새벽기도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내게 건강 주셨으니까 새벽기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내가 오늘도 살아있고 내가 함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지내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 어릴 때 시골에 연을 많이 날려봤거든요. 연을 많이 날리면 연이 바람 불면 좋아가지고 하늘을 막 날아가고, 막 높이 날아가고, 지가 높이 날아가지만 내가 내 줄에 지금 내가 손에 줄로 지금 딱 잡고 있는데, 아무리 지가 좋다고 날아다니지만 내가 줄을 끊어버리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곤두박질 쳐버릴 텐데. 보이지 않지만 그 줄이 그 연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걸 여러분은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 끊어지면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살아요. 여러분의 건강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 끊어지면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검진 갔다가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검진하러 갔는데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일도 있는 것이고, 운전 나는 무사고야, 운전 난 30년 무사고야, 그런 것도 자랑하지 말아요. 한순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 어떤 분은 등산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마라톤을, 하여튼 마라톤 대회하면 1등이야. 장로 신학대학 다닐 때도 마라톤 1등하고, 나이가 50이 넘어도 마라톤 그렇게 잘해요. 이야, 근데 한순간에 몸이 아프니까요, 무슨 이름도 알 수 없는 핵에 망치간 그런 면역 그냥 체계가 무너지게 돼가지고, 이야,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분이야말로 그렇게 건강하고, 아니 마라톤을 그렇게 늘 뛰어다니고 있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어느 것도 자랑하지 말아요. 우리 자랑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찬양할 수가 있고, 내가 설교할 수가 있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부흥할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한순간에 난장판이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오늘 특별히 이런 귀한 은혜, 다시 한번 우리 9절의 말씀, 은혜가 사실은 흔한 것처럼 보이지만 흔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에 들어가느냐? 다시 9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 대사도 바울 아닙니까? 예수님은 성경 한 권도 안 쓰셨는데 나는 신약에 13권을 썼습니다. 아니, 다른 사도들은 무슨 전도하다가 그런 고난 당하지도 않아. 나는 당신들보다 100배나 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뛰어난 1등 사도입니다. 그래도 그 말이 맞죠. 여러분, 바울같이 뛰어난 그런 인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그래서 바울이냐 예수냐고 하는 주제가 나올 정도예요. 바울이 얼마나 위대했으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것처럼 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렇지만 그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꼴찌입니다. 난 우리 교회 집사들 가운데도 나는 가장 못났습니다. 가장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목사 중에도 가장 못난 목사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말이 쉽지요.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늘 은근히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다. 난 그래도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항상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세요? 비판한다는 것이 뭐예요? 나는 네보다 더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대사도가, 위대한 사도가 뭐라고요? 나는 사도 중에도 집사님들 가운데, 아니 우리 아이들보다 나는 더 못난 부족한 사람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야고보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늘 하나님 은혜 받기 원하세요? 늘 마음에 늘 겸손함을 늘 지켜나가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난 우리 교회 집사 중에도 가장 작은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요. 내가 무슨 목사야, 내가 무슨 자격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귀한 교회를 맡겨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넘치는 거죠. 넘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살기를 원한다면 늘 우리를 늘 사도 바울 같은 이 겸손한 마음을 늘 여러분이 지켜나가면 은혜가 막 넘쳐요. 밥 먹으면서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시골교회 다니다가 도시로 이사한 지 오래되었는데 길에서 전에 다니던 시골교회 목사님과 오랜만에 만났대요. 목사님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요즘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직업은요, 교회 학교 주일학교 부장입니다. 부장 경비가 필요해서 시청에 다니고 있습니다. 또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목사님이 또 다시 만나서 물어봤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때 그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기가 요즘은 교회를 못하고 있다고. 아니, 목사님이 그 전에 일을 상기하면서 다시 얘기하니까 몇 년 전에 교회 주일학교 부장이시라면서 부장 경비가 필요하여 시청에 다니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펑펑 울면서 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제 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가 가장 즐겁고 보람된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좀 후회하고 그런 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명 감당할 때가 가장 귀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식당에 가니까요, 손님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 뭐라고? 손님 덕분입니다. 손님 덕분입니다. 좋은 단어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식당을 하면서도,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우리 모든 직원들, 식당에 오는 손님 덕분에 우리 지금 가게가 이만큼 일어나게 된 거지. 늘 은혜를 품은, 은혜의 이런 단어를 여러분이 사용하고 늘 은혜 가운데 나가고. 여러분, 지난 과거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미래, 다가오는 미래는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운전하고 나가느냐에 따라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게 되는, 더 이상 여러분이 더 큰 복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이 욕심을 내려놓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야지. 내가 이런 복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이런 은혜 받게 되는 것이고.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그래요. 장로님인데 하루에 밤에 잘 때도 3번씩 깨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잠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제 오늘 2019년을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감사하고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고 우리 모두 새해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돼요. 주여 내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왜 교회 가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다 같이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찬송 함께 오늘 좋은 찬송이 있어요. 함께 우리 새벽에 우리 찬양 함께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는 11시 30분. 그래서 여러분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아까 어떤 권사님은 우리 자녀가 저 이천동에 있는데 거기 자녀들 손주들 다 오라고. 그렇죠.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요 송구영신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2020년 여러분이 무슨 일이 올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지 새해를 여러분이 새롭게 나아갈 수가 있지. 함께 다 오늘 집회 위에 기도해 주시고, 또 저는 안수기도 하는데 쉽지 않아요. 몸에 땀이 나고요. 그 수백 명을 다 하면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잘 감당하고 또 안수기도 할 때 놀라운 성령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 지난날 걸음걸음 돌아보니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이 우리 늘 불성실했고 하나님이 실망시켜드렸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행할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늘 신실하셨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밤에 잘 때도 운전할 때도 길을 갈 때도 하나님 늘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의 줄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새벽마다 깨어서 하나님 새벽 기도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종들에게 믿음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2020년도 주의 은혜로 열어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죄인 중에 가장 괴수라고 하는 이 모습 가운데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삶이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반주로 아버지 예배 인도로 기도함으로 방송실에서 또 새벽마다 차량 운행하시고 새벽마다 강단의 귀한 정성으로 하나님 섬기는 강단부와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남녀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시고 하나님 올 저녁에 쓸 우리 송구영신 예배 위에도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 하나님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 일어나게 하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도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님 종일토록 우리 하나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고 잘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는 부족하지만 자녀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사업과 직장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